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에는 찬송가는 478장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저희 또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르쳐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향해 자주 하는 칭찬 중에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칭찬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노력하지 못하고 계속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는 아이에게 표현하는 안타까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마음을 품고 잘했으면 하는 소망으로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비유하자면 머리가 좋은 게 맞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귀함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들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쟁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는 말씀입니다. 3장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며 사실상 바울 사도와 아볼로라고 이야기를 하며 쫓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
그리고 기초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통해 진짜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날 공적을 인정받지 못할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과 구원받을 때 온전히 상을 받지 못할 일에 대해서 경계하며 경고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 터가 되셔서 그 위에 쌓는 건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면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성도를 향해 보다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즉 교회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성도들의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왜 분열하는지 그 교만을 또한 경계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16, 17절의 말씀은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나왔던 건물 이야기를 성전의 이야기로서 전하면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3장의 말씀을 연달아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고 세상의 법정의 문제들, 우상의 문제들, 은사를 잘못 알고 있는 문제들, 또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문제들로서 육신에 속한 자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늘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라는 듯한 표현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듭나야 함을 그 바라는 마음으로서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럴 것이라고 믿는 바울 사도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칭찬이 그 미래를 기대하는 아름다운 칭찬이듯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의 말씀에서 더럽히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타락한다, 부패한다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무 맥락 없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논쟁하고 토론하고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가르칩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는 성전을 훼손하는 자는 사형을 당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추출을 당합니다. 사형과 백성에서 제외될 법한 그런 큰 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교회를 걱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벌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이기를 기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범죄하면 벌하고 돌이키게 하시도록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예배와 제사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지금 받은 말씀으로선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데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힘을 주어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임을 유지하고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 모임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심을 더욱더 기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2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서는 어리석어지라 합니다. 진정으로 교회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는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에 만연하고 서로들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각자의 문화와 음란, 풍기 그 모든 것으로 교회를 미혹하고 지혜라고 기준을 잡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팔을 나누어 분열해 갑니다. 이것은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모르는 이들이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당한 위험은 세상적 지혜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하며 그러한 자신을 스스로 현명하다라고 하는 세상적 지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미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지혜라면 아예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요약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하고 무능한 것이라 했듯이 바울 사도는 여기서도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세상이 생각하는 것을 드러냈다라면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의 지혜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건 욥기 5장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라는 말씀으로써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썩을 육신의 만족만을 찾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파멸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거기까지 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막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의 지혜가 대단해 보이고 부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일들입니다. 당연히 따라가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시편 94편의 말씀으로써 세상의 지혜의 허무함을 지적하기 위한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시편 94편에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라고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일지라도 그들의 표현에 무슨 지혜라고 할지라도 다 알고 계시고 그 세상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미련하다라는 것을, 헛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해를 주시는,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 곧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지적은 곧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을 종결짓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를 자랑하는 이가 있었는가 하면 아볼로를 자랑하는 이들, 게바를 자랑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만물이 다 교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비롯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의 시선을 분쟁하고 있는 당사자나 또는 분쟁의 중심에 있는 각자의 사역자들이 아니라 만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교인들은 지금 뭘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 모든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크신 손은 무시하고 겨우 사람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엇을 따르는지 지혜를 만들어가고 지혜를 찾아서 쫓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바울 사도는 생각해 봤을 때 성도들의 소유라고 할 만한 것들을 그 만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하고 부요한 이들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나 아볼로나 게바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를 지도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교회를 돕는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관하고 군림해서 교회의 주인 되는 이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사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래 교인들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사역자 하나만을 추종하고 믿고 신뢰하는 대상으로 떠받들고 교회가 나눠서는 건,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의 것도 미래의 것도 다 고린도 교회의 것이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시계는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공간, 즉 우주를, 생명과 사망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시작과 끝, 즉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것과 장래의 것은 시간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이 우주도, 이 우주에서 생겨나는 모든 일들도, 이 우주에 허락된 모든 시간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고린도 교회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하나님의 권능이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일들을 소망하며 얘기하는 바울 사도의 확신과 소망이 가득한 이야기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이번에 교회의 주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만물이 교회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인간들에게 허락을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들,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셨으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 또한 하나님께 속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이 모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만물이 교회에, 교회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으로써 3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작 세상이 쫓는 것을 쫓아가면서 세상이 눈치를 주고 미혹하는 말들에 흔들려가면서 살아갈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작 사람들을 쫓아,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권능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오늘은 우리가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바라며 주님의 권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여 주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지혜 안에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강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시도록 저희가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따르겠습니다. 만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이 시간 모였습니다. 저희의 생명을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로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여 주실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부족하고 또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는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영원히 사랑하고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그 마음과 결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국민들과 그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또 튀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